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공개 고난 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꼭 알아야 될까? 잠깐 복습을 하면은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잠깐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해결해야 될 세 가지 문제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무슨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죽어야 되는 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진화론에 의해서 아메바가 개구리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또 입증이 됐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은 UFO, 지구 이외 다른 행성에서 우주인들이 인간을 발달시키고 인간에게 지능을 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발전됐다라고 하는 것도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의 생명체를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누군가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이 세 번째 창조론, 어느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론을 믿으면서 그 창조론의 근거가 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사람은 죽어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살던 간에 몇 년을 살던 간에 사람은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 나의 시간이 끝나면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지금 있는 그 상태대로 영원히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맨 처음에 그 상태대로 만드셨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시간이라는 상태에 두었지만은 시간 안에 두셨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이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면서, 물론 그게 죄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라는 거는 우리 조상,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완전 무결했던 그 사람 속에 죄성이라는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그 죄인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피를 갖고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스스로 죄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 인간과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해냈던 영적인 창조물, 그것을 일부는 천사라고도 하고 일부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옆에 있었던 인간을 만들기 전에 만들어졌던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을 우리는 마귀, 사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창조되었던 창조물입니다. 그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인간들하고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자기들처럼 자기 편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우주 만물을 그러한 악한 것들 이후에 이 땅에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쳐버려서 어두운 곳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우주 공간, 우리가 알 수 없는 깜깜한 바로 그곳에 사탄과 마귀가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고 태양계를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바로 그 마귀 사탄들입니다. 그 마귀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축복하고 만들어 주셨던 그 모양에서 변질되게 인간들을 조정을 하고 유혹하고 거짓으로 인간들을 꿰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사람이 그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했죠.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낙원에서, 즉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계율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죄를 지게 되었고, 그 죄가 인간 조상인 아담 속에, 피 속에 들어가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그 아담의 피를 받아서 죄성을 갖고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인간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 땅에 살다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마귀 자식처럼 살다가 결국은 마귀와 같은 운명으로 저 불속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격체 중에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보낸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죽어가면은 너희들은 영원히 어디서 살 것이다. 지옥이라는 그곳에서. 지옥의 형상은 불타는 곳이에요. 불호수라고 그랬어요. 불호수에서 그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그 속에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숨쉬고 사는 동안 내가 보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쭉 일주일 이상을 여러분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은 어느 분이신가? 그러면 예수님을 어느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믿을 만한 분이신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만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나를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42대 손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마리아라는 사람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하게끔 해서 마리아 몸에서 자라나서 사람으로 똑같이 100%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하고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마을에서 목수로 사시다가 30년이 되면서 세상에 나오셔서 사람들한테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 광경을 나오시자마자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면서 황야에서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다라고 한 것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시자마자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셔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라는 것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뉘우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도적질한 거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때린 거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쁘게 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180도 돌아서서 앞으로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이제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사람들한테 나와서 얘기한 거는 30살
때부터 33살까지밖에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세상 사람들한테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에서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책에서는 우리한테 일일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직접 나한테 올 수 없다. 누구를 통해서 올 수 있다. 내가 보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적에 너희들은 천국에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아는 것은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마을에서 나오셔서 마귀 시험을 다 거치시고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나사렛 마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북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북쪽에 있고 북서쪽에 있는데 북동쪽이 갈릴리 바닷가예요. 갈릴리는 바다는 아닙니다. 호수지만은 어마어마해요. 우리 그 서울만큼 큰 호수예요. 바닷물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크니까는 바닷가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닷가 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닷가는 약 20km, 30km 떨어진대요. 갈릴리 바닷가로 이제 딱 가시면서 어부 중에서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그물 깃고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그 말씀대로 바로 그냥 졸졸졸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가다가 또 두 어부를 발견하게 돼요. 한 사람은 야고보,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이 사람도 어부예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마을에 어부니까는 무슨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가난하니까는 그냥 어촌 마을에서 사는 젊은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니까 이 사람들도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아버지하고 배를 내밀어 두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12 제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성경을 쓴 사람이죠.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엄청난 그 성경을 하나님을 통해서 쓰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온 마을로 이제 다니기 시작해요. 그 당시는 마을마다 지금처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예배당, 회당이라고 그래요. 그 회당에 모여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원래 신앙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다가 여러 가지를 막 덧붙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막 덧붙여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변질이 돼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덧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다 믿는 데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고 그랬죠. 이집트에서. 그러시면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온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만 내가 내 백성으로 택했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지켜야 될 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지금도 십계명 지키고 있죠. 성경책 뒤에 나와 있죠. 그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준 겁니다. 그걸 갖다가 철석까지 믿으면서 그걸 다 지키는 것.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붙였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꼭 해야 될 것.
365가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274가지. 그래서 건 640개 정도 그 얘기를 그 안에다 붙여놓고 그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심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키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사람을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가리키시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중에서 병든 사람들, 특히 그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에 아파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또 마귀 들려가지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마귀짓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미친 증세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고치기 시작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뇌가 이상하게 되면은 그 마비가 일어나죠. 마비가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기 시작하니까는 그 동네, 그 일대, 그 이스라엘 일대, 그리고 이스라엘 건너 그 시리아에까지도 온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만 가는 곳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갈릴리 그 지방에 있는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산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이 있어야지 왕국이 오는 거죠.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겁니다. 언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예수님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첫 번째 오셨던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이 이스라엘에다가 내 왕국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왕국의 국민들로 만들어서 첫 번째 에덴 동산처럼 죄가 없고 병이 없고 행복한 그러한 왕국을 만들겠다라고 오셨던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산에서 내가 모세가 너희들한테 준 그런 율법이나 또 하나님께서 내가 오기 전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직접 너희들한테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와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무엇냐면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뒤를 쳐다보면 거울이 있죠. 거울은 왜 봅니까? 내 몸에 뭐가 묻었는지. 화장을 하면 꼭 거울을 보고 합니다. 화장이 잘 됐는지, 화장을 제대로 했는지 그렇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거울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고쳐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울은 계속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무슨 형벌을 받습니다. 무슨 죄를 지면 무슨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도록 책이 이만큼 두꺼워가지고 쭉 써놨어요.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줘요?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율법은 너는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는데 눈썹을 잘못 그렸다. 눈썹을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거울을 보면 거울이 이걸 지우고 제대로 잘 고쳐줘요? 아니죠.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내가 고쳐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겠다. 여태까지 율법은 반밖에 역할을 못했어요.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밖에 못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잘못된 걸 고쳐주겠다. 그게 뭘까요? 너희들의 죄를 내가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려면, 내 백성이 된다는 게 뭐예요? 천국에 와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너희의 의로움이, 너희들이 깨끗함이, 지금 너희들 중에서 제일 선하다고 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너희들의 그 깨끗함이 더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내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엔 들어오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이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어떻다고 그랬어? 율법을 다 지킬 뿐더러 그 600가지를 전부 다 자기네들은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들보다 너희들이 더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천국에 못 들어온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다 지옥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바로 그게 어느 정도 얘기냐? 율법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 이웃은 사랑해라. 하지만 내 이웃은 어떻게 해라? 미워해라 그랬어요. 내 이웃은 내 원수니까, 내 이웃은 사랑하지만 내 원수는 미워해라. 그게 율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게 율법이에요. 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대접해줘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미워하는 놈 뭘 주라 그랬어요? 떡 하나 더 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떡 먹고 체라는 게 아니고 떡 먹고 더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줘라. 그렇게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핍박해. 나를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1학년 높다고 그래서 맨날 나를 말이야 막 못 살게 하고 해.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속으로 아유 저거 응? 확 넘어져라, 확 비어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더라도 하나님, 저 언니가 나를 못 살게 하지만 하나님 저 언니 잘 될 수 있도록,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막 나를 저주해. 야, 너 가다 넘어져라. 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축복해줘라. 나한테 그렇게 할지라도 축복해줘라. 그게 무슨 사람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언제 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어 주실 적에 인간의 마음은 원래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세상 마귀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또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러한 모든 마음이 흐트러지고 부서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 핑계대고 그런 마음으로 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생각만 해도 감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앞으로 우리들이 가서 살 집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까 그 너희리 와라라고 한 그 요한이를 통해서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정치는 어떻게, 이 세상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전쟁은 나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디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쫙 다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잠깐 소개하면은 너희들이 살 집은 걸어다니는 길이 뭐다? 황금으로 깔려있다. 너희 집은 뭐다?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세상의 진귀한, 이 세상에서도 없는 고귀한 보석으로 너희 집은 모든 것이 그렇게 장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소망을 갖고 내가 살 집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맨션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이름이 다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이, 내 집이 이미 다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집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 땅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땅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봐라. 저것들이 어떻게 하더냐? 너희들처럼 내일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새들이 내일 모레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들에 피는 백합화가 나 이쁘게 피어나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걱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새를 봐라. 참새가 그냥 떨어지는 줄 아느냐? 아니다.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다 붙잡고 있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무슨 얘기예요? 하물며 너희들은 내 자식들인데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예수님, 내가 보낸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이 땅에서 하신 그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구나.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은 내가 곧바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그 길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